우리가 복음서 4개면 그럼 예수님도 4명이 되는 건가? 아.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쵸. 복음서가 이렇게 4개인데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한 분이 맞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네,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지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네. 리언박싱 코너로 돌아왔는데요. 비아 리언박싱은 비아의 스테디셀러를 외형, 내용 한 방으로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책은 리처드 버리치의 복음서와 만나다. 네. 예수를 그린 네 편의 초상화라는 네. 책이네요. 네. 이 책이 리언박싱에 또 선정이 됐나요? 네. 왜냐면 이 책이 3세를 찍었기 때문에 아, 3세 기념으로 이야. 저희는 항상 네. 증세를 할 때 기념으로 찍는 이제 그런 전통을 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책도 되게 큰 사랑을 받은 책이네요. 그렇죠. 이 책은 일단은 만나다 시리즈네요. 네. 좀 초기에 만나다 시리즈였을 거예요. 만나다 시리즈 두 번째 책일 어. 거예요, 이 책이. 그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서와 만나다. 아, 성서와 만나다고 그다음 네. 복음서와 만나다. 네. 아마 저번에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순서대로 이렇게 네네네. 성서와 만났으면은 그다음에 이거랑 만나야지.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복음서와 만나다고 만나다 시리즈가 그 성서 개별 권들은 약간 수용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거는 그거랑은 좀 다른 시리즈. 그렇죠. 이 책은 복음서 입문서와 똑같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그린 네 편의 초상화인데 목차를 보니까 뭐 마태복음은 뭐뭐뭐, 네. 마가복음은 뭐뭐뭐 이렇게 네. 약간 그 그림처럼 설명해 놓은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성화나 이제 그런 옛날 그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 같은 걸 보면은 네. 복음 사가들이 갖고 있는 심벌이 있잖아요, 각자. 네. 이를테면은 뭐 마가는 사자, 음. 그 다음에 누가는 소, 뭐 마태는 천사, 요한은 독수리. 음. 이거를 네. 이 저자가 그대로 가져와요. 네,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진 않지만 네. 그 의미의 이미지, 심상에 떠올리는 것을 활용해서 각 복음서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제를 보면은 Four Gospels, One Jesus 한 다음에 Symbolic Reading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심벌이 이제 바로 이 네 가지 상징, 전통적인 각 복음서 저자들의 상징을 활용해가지고 네. 이 복음서의 내용을 살핀다. 네, 이게 이 책의 주요 목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지도 이렇게 그 네 상징 네.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거는 그리신 건가요? 아니면 네, 이거는 그 당시에 비아의 초창기 시절에 어떤 이제 그런 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약간 일러스트 전공을 한 제 네.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 네, 그린 겁니다. 음. 재밌는 거는 네. 지금 비아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는 전담하고 있는 손승우 네. 님이 네. 이 책에서 번역했다. 네, 그래서 네. 디자이너의 번역가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아, 비아는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마케터님도 번역하고 네. 뭐 회계님도 번역하고 네. 다 번역은 기본으로 뭐 그렇죠. 하고 가는. 네, 기본적으로 이 비아는 어느 정도의 신학적 역량은 어떤 롤을 맡든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네. 민영님이 직접 하셨지만 네. 우리의 또 이것저것님이 네. 알렉산더 슈맨만을 함으로써 멤버 전원이 번역서 한 권씩을 갖고 있는 아마 기독교 출판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멤버 전혀 전원, 없을 것 같아요. 네, 멤버 전원이 역사 하나씩은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리처드 A 버리치 네. 이분은 어떤 분이시나요? 리차드 A 버리치는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또 좋은 대학교 오,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노팅엄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아, 받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고전 연구를 고전 문학을 이제 배웠다는 거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네. 신약학을 먼저 따로 스페셜티를 전공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학부에서 고전 문학을 연구한 다음에 이제 그 신약학을 하는 연구가 종종 네. 있어요. 톱라이트. 저희 학교 그 조직신학 교수님들도 보면 네. 학부 때 철학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영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리처드 버리치고 리처드 버리치는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특 A급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리처드 버리치가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에 관한 이 복음서의 장르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것은 이 예수에 관한 전기 네. 고대식 방식, 근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고대적인 방식의 전기와 유사하다. 이거를 처음으로 학술적인 논문으로 드러낸 게 바로 이 버리치 업적입니다. 아, 네, 저도 다른 책에서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복음서 그 개론하는 파트에서. 네.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그 학술적인 것에 기여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학자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말 아카데믹한 걸로서 걸출한 주석서를 내는 학자.
그렇게 해서 신학사에 공헌하는 학자가 있고, 그보다는 물론 이제 실력도 좋지만 좀 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능력이 탁월해서 네. 그 여태까지 어떤 그 신약학의 결과물들을 대중과 나누고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게 공유함으로써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도교계 전체에 공헌하는 학자.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버리치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버리치의 물론 그런 학술적인 전기도 업적이긴 업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버리치의 업적은 바로 이 책을 쓴 거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이 책을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이 영어판으로 네. 3판이 나왔어요. 판이 세 개면 엄청. 네, 그러니까 판도 그냥 1판, 그냥 2판이 아니라 1, 2판은 그냥 계속 낸 거고 네. 개정판이 한 번 있고 클래식판이 있어요. 그 쇠는 또 엄청 낮다는 거죠. 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 권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복음서 입문서로서는 가장 많이 영미권에서 팔린 책 중에 하나일 거다. 저희가 이제 3세를 찍은 것도 이 네. 책이 되게 평신도 분들이 읽기에도 좋고 신학을 전공하신 학부생들이 복음서 입문할 때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교재로 많이 네. 읽힌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말 그대로 순서대로 네. 처음에 이제 일단은 복음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음. 그거를 기술한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마가, 마태, 아마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복음서의 특징을 네. 일별하고 있어요. 네. 하고 마지막에 그 한 예수 챕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한 예수는 다양성 이 네 가지가는 결국에는 이제 신약학의 본격적인 임무는 그 복음서를 하나로 다 뭉탱이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각 복음서의 특징을 살피는 거가 이제 신약학의 출발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한 명의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버리치의 과정에서 다양성 속의 일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영양사 그런 것도 좀 다루고 있고. 교회 다닐 때는 복음서가 4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 그 느낌이 없었거든요. 네, 그냥 4권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입학해서 제가 처음 수업 들은 게 공간복음 수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 공간복음만 다루는데 공간복음 문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처음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복음서가 4개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좀 꼼꼼히 보는 분들이 처음 마주하는 의문점일 것 같아요. 네. 신약에 복음서가 4개나 있을까? 여기서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게임의 규칙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건 네. 당연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한다는 의미도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맺는 걸 의미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건데 마치 어떤 일반 클럽에 가도 그 네. 클럽에 룰이 있고 그 룰 안에 게임 어떤 그런 조항들이 있듯이 네. 그리스도교의 공동체가 됐다는 건 이미 그 어느 정도의 그 조항과 이걸 따른다는 건데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일일이 듣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네. 네. 아니면 충분히 그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하기도 전에 어떤 면에서는 이를테면 농구 규칙을 네. 뭐 일일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 농구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근본적으로 그냥 저 공을 잡아가지고 저기다 넣으면 되는 거다. 이런 단순한 것을 하고도 즐길 수 있으니까 즐기다 네. 보니까 농구의 사실은 농구가 어떻게 형성됐고 농구의 규칙이 세밀하게 무엇이고 이게 왜 생겼고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학을 한다는 거는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를 시작한다는 거고 그런 걸 시작할 때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 의문도 생길 것 같아요. 왜 복음서마다 이렇게 다를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버리치도 질문한 것 같은데 네.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란 건 얼마나 다행인가. 어. 그게 유일한 우리가 예수라는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에 대한 초상이 단 하나뿐이라면 그 행동은 무조건 결정적인 거겠죠. 네.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예수님은 어쨌든 또 하나의 조건은 예수님은 직접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잖아요. 네. 한 사람의 기록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좀 약간 혼동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책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복음서가 단 한 권이었다면 그 복음서는 아마도 우리가 뭐 이슬람에서 꾸란을 보듯이 진짜 그 문자 하나하나가 아주 강고한 문자주의가 번성했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네. 하지만 복음서의 4개의 존재 때문에 더 다양한 또에서 묵상할 여지가 생기고 또 새로운 발상과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동력이 돼서 어떤 면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혼란은 결국엔 또 창조성의 동력이 되고 풍요로움의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 그 후자를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서가 4권이 있을 때 네, 정경을 이제 확정한 사람들이 네, 한 권만 골랐을 수도 있고 그래, 4개를 그냥 합쳐버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텐데
이 4개를 유지해서 목록에 넣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죠. 그러니까 정경복음서와 외경복음서는 과연 이게 무슨 권력 관계가 작동해서 그런 거냐, 네. 뭐 어떤 그런 그 당시 교회 세력 중에서 누가 그냥 져가지고 그런 거다,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많고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어떤 예수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의 한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어떤 감각이 있었고, 그 감각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선에서 저 선까지에 대한 어떤 공통된 감각이 있었고, 그 감각에서 4권 정도가 허용치에 들어온 게 아닐까.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다 허용할 수 있다. 이 안에서 네. 친구가 될 수 있다. 마치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그리스도교회에서 다양한 교파가 있지만 그 교파가 사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네.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결국에 형제 자매이듯이 그런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거는 분명히 그 본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아닌데? 그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이단이라는 걸 설명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조신학적 근거와 성서적 근거를 대가지고 이단이라고 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 느끼는 거는 직관적으로 그냥 저 얘기는 뭔가 좀 너무 좀 싸한데? 뭐 그렇게 느끼잖아요. 네네. 그렇게 했듯이 저는 그런 초대 그 정경화 과정에서 그런 그 감각이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단일화됨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폭력적인 문제, 네. 그리고 한 권의 책만이 다 권위를 지니게 되었을 때 생각하는 오히려 그런 독점의 문제를 네. 지향하면서도 어떤 신앙의 다양성과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다양성의 결을 보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었다고 네,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원제에서 이렇게 보여주듯이 네. 이제 좀 그런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서가 4개면 그럼 예수님도 4명이 되는 건가?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분들이 그런 걸 좀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서가 이렇게 4개인데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한 분이 맞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근데 그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라는 책에서 앨리슨이 얘기했는데 우리를 모습을 봐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민영님만 해도 한 아이의 아빠이고 네네네, 누군가의 남편이고 그 지금 오신공의 운영자이고 네. 그리고 저 비아 프렌즈이기도 하죠. 네네네. 그러면은 그 오신 장민혁이라는 정말 이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네. 하나로 단지를 지어서 뭐 이를테면은 신학생 장민혁만 다룬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단면이 드러나긴 하겠지만 전체로서의 장민혁은 드러나지 않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잖아요. 네. 오신공을 운영하는 장민혁과 신학생 장민혁과 비아 프렌즈인 장민혁이 네. 물론 어느 정도 그 구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포커스의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따로따로 파편화된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듯이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은 그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그 안에서 분명히 공통된 것이 있으면서도 포커스를 달리해서 어떤 점을 부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오히려 한 사람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 데도 좋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한 예수님에 대한 내 편의 초상이 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렇죠. 그런 면이 있겠네요. 더 깊게 해주죠, 그러고. 그러니까 장민혁에 대한 한 권의 네. 책만 있는 것보다는 장민혁에 대한 4권의 책이 더 장민혁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명의 또 어떤 각기 다른 시선이 그렇죠. 담긴.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근데 장민혁에 대한 음모론 같은 경우는 쳐내야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는 네. 게 4권의 복음서다. 아, 네. 3세가 나왔는데 네. 이 책의 어떤 반응 같은 건 좀 어땠나요? 이 책은 원래 예전에 한번 번역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기억에는 이 책이 그러니까 마치 신경의 형성이 그렇듯이 네. 개정판? 그러니까 이 책이 3판까지 공식적으로 3판까지 해서 나왔는데 네. 아마 2판을 번역해서 나왔던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미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교재로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비아가는 어떤 책을 어디서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맥락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제 기억에 그 책은 좀 비교적 보수적인 데서 내가지고 좀 그런 곳에서 많이 읽혔는데 그렇게 딱 한정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문서고 그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좀 더 네. 넓은 분들에게 좀 읽힐 수 있지 않았나. 비아의 어떤 새로운 저자를 발굴해서 소개하는 경우도 네, 있지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었는데 미처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쳤다가 다시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윌리엄 밀먼을 그런 식으로 재발굴했다고
오. 우리가 그런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도 약간 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야로슬라브 펠리칸도 네네. 기존에 나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비아를 통해서 조금 더 그 네. 야로슬라브 펠리칸의 위상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알게 된 분들이 좀 더 늘지 않았나. 그게 출판사가 되게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네. 이렇게 책을 큐레이션 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종종 저한테 기획을 할 때 어떤 질문들을 던지냐, 기획자로서 그리고 어떤 질문을 기획할 때 어떤 질문을 갖느냐. 저는 제가 학부 시절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처음 신학을 배울 때 어떤 책들을 봤으면 더 좋았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어떤 기획의 중요한 질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약 개론을 듣는다면 어떤 네.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이 네. 책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전에 딱 그 생각했어요. 제가 공간복음 수업 들을 때 이 책을 했으면 되게 좋았겠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복음서 입문서들이 굉장히 허다하게 많은데 저는 네. 이 책이 갖는 가장 좋은 점은 이 책을 보면 저절로 복음서가 읽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보면 어떤 복음서 입문서나 해설서를 보면 복음서를 읽기보다는 그 저자의 생각에 그냥 동화되게 만드는. 근데 정말 결국에는 이런 책들의 모든 기능은 결국에는 성서를 더 깊게 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맞아. 이를테면 뭐 좋은 해겔 입문서는 해겔을 보게 만들어야지 그걸 보고 해겔을 아는 척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갖는 미덕은 이걸 통해서 복음서가 읽고 싶게 만들어지고 복음서의 매력을 느끼고 복음서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고 깊게 볼 수 있게 해준다. 그 점에서 이 책이 굉장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영화 볼 때 네. 영화를 한번 보고 이제 그 영화를 해설한 어떤 유튜브를 한 편 보고 네. 영화를 다시 보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때 좋은 해설은 결국엔 네. 영화를 다시 보고 싶게 맞아, 만들어야 맞아. 되잖아요. 저런 게 있었나? 뭐 네. 이러면서 이제. 근데 뭔가 영화의 결정판, 그래서 뭔가 그거 보고 다 본 듯한 비평을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저는 그게 좋은 비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읽는 팁이 네. 있나요? 이 책은 말 그대로 복음서를 옆에 두신 다음에 네.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이 책을 쭉 보기보다는 사복음서를 하나씩 소개했으니까 네. 일단 마가복음을 소개할 때는 마가복음을 옆에 두고 누가복음을 소개할 때는 누가복음 곁에 두고 복음서 통독을 이 책을 통해서 한 번쯤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약간 전사님들이 이거 교회 프로그램으로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버리치를 불러서 신약학계의 C.S. 루이스라고 했거든요. 정말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어쨌든 글을 잘 써요. 음. 네, 마찬가지로 글을 되게 네. 재밌게 쓰고 굉장히 매력적인 저자고 어떤 복음서의 매력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야기할 수 하고는 저자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 통독하고 싶은 분들이 이거를 출발점으로 삼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에서 뽑은 편집장님의 한방 네. 한번 찾아볼까요? 그 리차드 버리치가 글을 잘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잘 쓴다고 본 이유를 흡입력이 있는 글을 재밌게 짤 줄 알아요. 사람의 시선을 모을 줄 알고. 네. 그래서 이게 초판 서문인데 네. 시작이 딱 이렇게 시작돼요. 자네는 복음서를 읽어야 할 것 같은데. 활활 타는 장작분을 바라보며 금빛으로 찰랑거리는 잔을 빙빙 돌리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날씨가 몹시 추웠던 그날은 성탄절이었고 우리는 레스터셔 주 동쪽 한적한 곳에 자리한 론드스토운에서 피정 중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드디어 이분이 정신을 놓으셨구나. 복음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를 다듬어 학술 전문 서적을 출간하느라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은 사람에게 복음서를 읽으라니. 다음날 쟁걸음으로 산책을 하다 고요한 계곡 한 모퉁이를 돌았을 때 겨울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에서 이 책 제목과 책의 전개 방안 각 자기 제목이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2년이 흘렀다. 책은 생각만큼 진척이 없었다. 계속 복음서를 읽었다. 그러다 얼마간 미국에서 강의와 강연을 하며 연구년을 보낼 수 있는 행운을 얻었고 연구 끝에 이 책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되게 약간 소설처럼. 그렇죠. 보자마자 무슨 내용이야 이거. 약간 그 추리 소설처럼. 예.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꼭 복음서를 보고 싶게 돼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와 만나다. 예수를 그린 네 편의 초상화 리처드 버리치의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말 그대로 복음서와 만나게 해주는 책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복음서를 이미 알고 있고 자주 접했지만 그 복음서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안내해주는 책, 그리고 그 각각의 복음서가 그려내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실 때, 또 복음서를 공부하실 때 이 책을 곁에 두고 공부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 책과 함께 복음서를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리언박싱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
이제 증세를 하게 되는 책이 있으면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